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날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으로 당신이 안식일날 쉬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날 이 치유 사역을 행하셨는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제 유대인들은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역에 또 자신의 사역을 동등되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여김으로 바로 주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당신이 안식하지 않으시고 병자를 치유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과의 독특한 관계성들을 주님께서 긴 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지 않고 하지 않는다.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 내가 38년 된 이 병자를 치유한 사건 또한 내 임의대로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천상의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내가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판의 사역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에 관한 모든 사역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시고 권세와 영광도 동등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 스스로 나타내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진보하여서 오늘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암행의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암행의사가 뭐죠? 암행의사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박문수. 네, 맞습니다. 또 암행의사 하면은 떠오르는 물건은 어떤 물건이 떠오르죠? 마패, 그죠? 정확하게 답변을 오늘 잘 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암행의사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비밀로 하여서, 그죠? 신분을 비밀로 하여서, 그러니까 암행이죠, 그죠? 암행. 몰래 숨어서 신분을 비밀로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역할은 뭔가 하니까 임금님의 사신입니다, 그죠? 의사, 그죠? 의사의 뜻이 임금님의 바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직접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직접 임명한 그 암행의사는 지방을 순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관찰사라든지 지방의 수령의 그 민정을 시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탐관오리로서 학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우 훌륭한 그런 백성들을 목양하는 훌륭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낱낱이 암행의사는 그것을 조사하고 찾아서 직접 임금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뭐 영의정에게 보고하거나 무슨 다른 판사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다도 임명도 왕이 하였고 보고서도 직접 임금에게 직접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암행이기 때문에 암행의사를 사람들이 찾을 수 없습니다.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지처럼, 그죠? 흐름하게. 춘향전에 그 이도령이 암행의사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요? 아무리 추루한 옷을 입고 거지처럼 행색이 남루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임금이 보낸 임금의 사자라는 것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뭔가요? 네, 암행의사야 하면서 마패를 짠 내밀어야 됩니다, 그죠? 암행의사야 하면서 자기 핸드폰을 짠 이렇게 내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패를 보면요, 말이 걸려져 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발견된 마패에 말이 최고 많이 걸린 것이 5개입니다. 그런데 영의정은 그 마패에, 영의정이 사냥할 수 있는 마패에는 말이 7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왕이 가지고 다니는 마패에는 말이 몇 마리 새겨졌을까요?
10마리입니다. 10마리.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발견된 마패는 말이 5마리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 왜 암행어사와 마패의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진술했다고 한다면은 또다시 오늘 주님께서는 더 자기 자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더 상세하게, 마치 마패가 암행어사를 진술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에 오늘 4가지의 증거,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라고 하는 4가지의 증거를 오늘 다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그 가운데 2가지 증거만 함께 나누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머지 2가지 증거를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 31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당신 스스로를 향해서 증거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참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진술하는 그 진술은 그럼 거짓되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 사회의 전통과 그 사회의 통념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유대인 사회는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어떤 정언을 함에 있어서, 정인으로서 정언을 함에 있어서 자기 당사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언하는 것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도 탈무드뿐만 아니라 미시나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정언한다 해도 믿을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관계나 자기의 죄가 있고 없고 유죄 문제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정언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일 만한, 유죄를 선언할 만한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정인을 가지고는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 2명 또는 3명의 정인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통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에 대한 증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유대 사회에 공용되어지고 통용되어지는 그 보편적인 관념, 즉 한 사람 자기 자신을 향한 정언이 아니라 2-3 사람의 그 정언을 사용하여서 자기 정언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2-3이 아니라 바로 4가지의 정언, 4명의 정인을 오늘 여기서 등장을 시키고 있으니, 바로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의 증거, 2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증거, 3번째로는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행하셨던 그 사역 자체가, 그 표적 자체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역 자체를 증인으로 또 채택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바로 구약 성경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여기 증인으로 채택되셨고, 또 세례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채택된 이 2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 32절에서는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7절, 38절 이 3구절이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저 증인이 참인 줄 아노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이가 도대체 누굴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가지 입장이 보통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당신 뒤에 오는 그리스도를 소개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바로 증거하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볼 것은 한글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원어 헬라 성경을 볼 때는 이것이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정언하시느니 할 때 이 정언하다는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분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니까 헬라 현재 문사는 일시적인 한 번의 그런 정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정언되어지는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이제는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사역을 지금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세례 요한이 오늘 주님을 위하여 정언하는 이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정언하는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7절에서는 성부에 대해서 또 정언하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 증거가 오늘 이어지는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서 그것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 아버지 형상을 친히 본 자가 있다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을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은 이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계신가요? 간혹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을 만나 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건 뭐 크게 그렇게 밖으로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짜다, 거짓된 거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떤 이적이나 어떤 표적을 주님께서 음성으로나 어떤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객관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거나 그렇게 떨어서는 득스럽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자신이 교만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실족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진술을 합니다. 무슨 진술인가 하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까지 간 이야기를 기록해요. 소위 말해서 삼청천이라고 그러죠. 그 삼청천, 셋째 하늘에 간 그 비밀에 대해서 잠깐 일하다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니까 자기의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넘어질까 두려워하여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자랑은 그런 셋째 하늘을 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셋째 하늘에 간 그 이야기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자기 자신의 몸에 사단의 가시, 육체에 큰 질병이 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이 질병을 거둬주십시오. 그 질병이 사람들은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눈의 안질인지 아니면 일종의 또 간질병인지 일시적인 정신질환인지 아니면 그의 우울증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경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약한 것은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자신의 큰 질병, 바로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그 질병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약함을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것이 너에게 만족한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볼 때에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나 신비한 체험한 것은 우리가 자랑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보통 사람들은 막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런 걸 오히려 감춥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어떤 질병이나 곤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 말하지 않고 감추잖아요. 그죠? 그 말하면 부끄럽고 연약하고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오히려 육체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자기는 좋아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밀하고 신비한 그런 은사의 경험들은 감추시고
오히려 연약한 부분들은 오히려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고 연약함에 불구하고도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오히려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를 받고 이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던 또 사건이 언제 있죠? 변화산 사건이죠. 그죠? 변화산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음성과 그 말씀이 그대로 똑같은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또 변화산 사건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말할 때에 바로 변화산이나 또 세례 후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은 오히려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그런 소리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약의 성경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따라서 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으로 이어지거든요. 그죠? 책망의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이나 세례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에 관한 그 교훈,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해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많은 정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에 관한 정언들을 대표적으로 어디서 찾아보셨습니까? 자, 말씀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관한 정언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어딜까요? 네, 창세기죠. 그죠? 창세기 몇 장 몇 절인가요? 네, 3장 15절.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관한 그 증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리스도, 우리가 부활절만 다가오면, 고난주간만 다가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바로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53장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신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고초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분의 그 장면을 바로 2600년 전에 그 이사야에서 생생하게 기록된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으니, 바로 이분 또한 그리스도 예수, 바로 우리 주님에 관한 예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인물, 그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이 인물 또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구약 성경 가운데 어디 등장하죠? 자, 어디 등장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를 본 사람들이 누구 있죠? 네, 야곱, 아브람도 만났죠, 그죠? 또 누구 있습니까? 마노아, 네, 그렇죠. 삼손의 부모님들도 만났죠, 그죠? 또 누구 있죠? 여호수아도 만났죠, 그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인물은 천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순한 천사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자의 그 진술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대화를 하든지 또 삼손의 부모와 대화를 하든지 간에 거기서 등장할 때 그 인물들의 그 사용하는 언어가 뭔가 하니까 내가 무엇을 수행하리라, 내가 하리라요. 우리 여호와께서 행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직접 행하시는 어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렇게 당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시 이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할 때에 바로 이것은 구약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새기지 못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열방의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자랑합니다. 자기들이 유일하게 율법을 소유한, 십계명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선비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심지어 몸에 달고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머리에도 경문을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팔찌처럼, 시계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팔에도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집 문설주, 그러니까 대문에 들어갈 때도 밖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안에서 나올 때도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외출을 하도록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살아갔는지, 자기 몸에 붙이고 다녔죠, 집안에 붙여놓았죠. 그 정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사랑하고 그 율법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율법 가운데에 계시되어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번역으로는 얼굴로도 번역됩니다. 얼굴.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왕조시대 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왕에게 신하들이 나갈 때에 왕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신하들도 왕 얼굴 못 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은 왕이 중간에 앉아있고 양쪽에 무무백관들이 앉아있을 때 어떻게 앉아있죠? 왕의 얼굴을 째려보면서 있습니까? 안 그러죠, 그죠? 머리를 다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있고 왕이 뭔가를 질문하거나 누구를 지명하여서 뭔가를 물어볼 때에 그때서야 머리를 숙였던 것을 들어서 왕을 대면합니다. 사람도 왕을 향하여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용안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감히 볼 수 없는 용안이라 부르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모세를 향하여 당신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다. 주님께서는 그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신기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3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내 손으로 모세 너를 덮어주겠다, 주님의 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 덕은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우물가 연을 향해서 영이라고 배웠잖아요. 영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피조세계의 사물들처럼 형상을 가지지 않는 게 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겠다. 모세에게 너는 내 얼굴은 못 보지만 내 덕은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신인 동형론이라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비유하여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으로 비슷하게 비유하여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와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감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등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의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이에요, 영광의 경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을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지 못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을 가장 많이 한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성경 가운데
어느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을 많이 했을까요? 네, 출애굽 시대 때 가장 큰 영광의 경험을 하죠, 그죠? 그 시내산에서, 그죠? 만약 우리가 지금 관악산에서 모두 관악산에 모일 때에 관악산 위에 그게 번개가 치고 불기둥이 있고 하늘이 새카맣게 깜깜한데 거기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놀랍고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생생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그죠? 이사야서 6장에 가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6장 이전마더라도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하여 그 형식적인 그 제사드림에 대해서 얼마나 탄핵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탄핵을 하다가 선지자 자신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 자신의 반응이 뭔가요?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바로 내 영혼이 내가 이제 하나님 옆에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죽음에 이르는 그 압도하는 그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사도가 누가 있죠? 신약 성경 안에는? 네?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도 경험하였죠, 그죠? 사도 바울보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인물은 사도 요한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장님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가 숙고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 박멸하려고 했던 그 예수가 다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3일 만에 그것을 깨닫고 눈을 뜹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외에 더 큰 압도의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하고 천상에 계시는 영광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던 경험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요한은 예수님과 관계성이 달라요. 바울은 평생에 예수님하고 밥 한 끼 얻어먹은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눠줄 때 떡 부스러기 얻어먹거나 생선 한 마리 얻어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지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가운데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어릴 때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세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첫건의 제자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림을 받고 또 예수님의 가슴 곁에서 그가 식사한 그런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 영광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나서 자기가 마치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영광의 경험을 깊이 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자기 성찰과 자기 몰입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만난 인간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연약함들이 보이지 않아요. 보인다면 그것은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은 자기 죄와 자기 허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 사도 요한도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과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대면한 적이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주님은 당신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버지 품에 아버지와 늘 함께 계셨던 영원한 연합 가운데 계셨던 일체였던 그분이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바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의 성령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영화 가운데 계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다는 것을 예수님 당신 입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그 음성, 즉 율법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주님과 친밀하게, 아버지와 친밀하게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영접하지 않는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탄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8절에서는 왜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지 오늘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으로 문구하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바리새인은요, 성경 전체를 다 암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 전체 말씀이 다 기억의 뇌리 속에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오늘날도 세계 여러 종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자기 종교의 경전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도들, 그러니까 불교의 도를 가르치는 불교의 도성들이지 않습니까? 그 성들은 아예 불교 경전 자체를 암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고속터미널이나 여기에 나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탁 편 하나 놓고, 그죠? 목탁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불경 편 하나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죠, 그죠? 다 불교 그 성들도 머릿속에 자신의 불경을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우리가 비난하고 이슬람의 부도덕과 잔인함을 말하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들이 코란에 대한 열정과 코란에 대한 그 사모함들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코란을 그 아이들은 자랄 때부터 반드시 암기를 시켜요. 모든 이슬람 공립학교에서는 반드시 다 암기를 시키는 거죠. 이거는 매우 유사한 게 유대교에서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학교에 가면은 그들은 일주일의 그 커리큘럼 가운데에 모세오경과 기도 시간을 매일 합니다. 그것도 상당한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상당한 시간을 모세오경과 이 토라를 공부하고 그 이후에 물리학이나 그 이후에 수학이나 그 이후에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가장 당신 자신들의 그 경전에 대해서 무지하고 배우지 않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거죠. 우리 기독교는 보세요, 솔직히. 주일날 성경 한 구절, 몇 구절 펴가지고 딱 읽고 설교 끝나고 나면은 일주일 내내 성경을 덮어주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성경 나는 5장 이상 읽었다. 손 들어보세요. 자, 5장 이상. 제가 넉넉히 받으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가 가장 사실은 자기 경전에 대한 사랑과 자기 경전에 대한 열정이 가장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그 자신의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이 늘 우리 내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주님이 책망하는 것이 뭔가요? 지금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의 그 말씀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향해서 주님의 책망이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기 승복하기 힘들 겁니다. 그죠? 아니, 그하지 않다니. 내가 이 토라를 달달달 외우는데, 내가 7살 때부터 이 토라를 전체적으로 다 외웠는데, 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이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거한다는 이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리의 내면 마음, 그죠? 우리의 마음, 이것은 우리 인격의 좌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인격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 이것을 함께 우리가 갖추어서 이것을 인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 속에 말씀이 가지 않는다 할 때, 바로 그것은 뭔가요? 너희의 내면, 너희의 마음, 너희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머릿속에 율법에 대하여 암기할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는, 이것은 거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지성에서 기억한다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뭔가 하니까 지성뿐만 아니라 정서에 있어서 율법의 수여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 그리고 그분이 주셨던 율법에 대한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지에 있어서도 그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님이 시행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행하고자 하는 준비된 의지, 그래서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다 함께 갖추어진 이 의미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요즘 보니까 천독을 한 분도 나오시더만요. 그죠? 성경을 천독을 하셨다는 그 목사님 제가 봤습니다. 그죠? 그 로마서 같은 경우는 2,500분을 읽었다 그러시더만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읽었다는 것, 심지어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뭔가 하니까 그 말씀을 지성적으로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로 의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말씀이 간다는 의미야. 그렇게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말씀이 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암송의 훈련, 토라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들 머릿속으로 율법을 달달달 외울 수 있는 그런 지성적인 준비는 됐지만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수유하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그 말씀을 언제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내면의 상태,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속에 말씀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은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유대인들의 말씀에 대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신학자 가운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시기에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즉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로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닫힌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또 그분의 그 의지,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껍질만 그들이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으로 그들이 사랑한 것은 성경과 성경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했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입장, 그것을 오히려 더 사랑했다고 바클레이는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이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을 우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상화해서 그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것인지 그들이 목숨을 걸다 보니까 하나의 성경 구절을 더 엄격히 잘 지키기 위해서 몇십 가지의 세부 규칙을 만들고 몇백 가지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한 권의 성경을, 그것을 주석한 탈무드와 미시나를 수십 권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고 또 백성들도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멍에를 메웠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그렇게 탄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던 예수님,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알맹이, 그 핵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성경을 자기 경건의 수단으로
오히려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풀고 해석하여서 그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를 그대로 우리가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하게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컨대 여러분들이 식당 갈 때에,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딱 벽에, 그죠? 딱 벽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 주인이 붙여놨을 것 같습니까? 네? 왜 붙여놨을 것 같습니까? 두 가지 뜻이 있겠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집으로 밥 먹으러 많이 와, 이런 첫 번째 자기 영리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복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시작은 작은 구멍 가게처럼 시작했지만 크게 앞으로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구복의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지, 그것을 가지고 영업의 수단이나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복받기 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 심리로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요즘 이런 것도 있더만요.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말씀 뽑기 이런 거 봤습니까? 말씀 뽑기, 그죠? 마치 그 점집에 가면은 막 젓가락 같은 거 흔들어 가지고 점괘를 뽑듯이 그 성경 구절을 하나 뽑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붙들고 1년 동안 사는 거죠, 그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은 31,170세 구절이 그 방대한 성경을 주셨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한 구절 붙들고 1년을 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죠? 그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두 번째 정인을 등장시키시니 바로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보다 앞서 와서 바로 당신의 입으로 진술한 것이 바로 뭐죠? 나는 빛이 아니요, 바로 나는 내 뒤에 올 자의 신들매를 풀기로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러면서 바로 자기 뒤에 오는 그 인물이 참빛이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 평생에 진술한 그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를 대속하는 대속주로 오셨다는 그 선언을 이 세례 요한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6절에서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그 저주로부터 구원하였던 바로 하나님의 자비처럼 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할 그 대속주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반복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오늘 34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정언을 취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오늘 세례 요한을 또 하나의 정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정인이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만 사람의 정인, 즉 세례 요한을 내가 인용하는 것은 바로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사실 정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당신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구차한 정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이 세례 요한을 정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바로 너희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히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세례 요한을 바로 정인으로 오늘 채택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로는 세례 요한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이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는 필요하지 않지만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세례 요한을 나의 정인으로 채택하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유대인들이 모두 인정하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 모두 인정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큼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지만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모두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입의 진술, 즉 세례 요한의 입에서 말하는 진술이 바로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자기보다 뒤에 오는 그분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의 입에서 진술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것을 오늘 여기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 요한을 채택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5절에서는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아니고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오늘 등불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등불이 어떤 등불이라고?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여러분, 등불이 빛을 발하려고 하면은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누군가는 불을 켜야 되고, 그죠? 여러분, 등불이 저절로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퍽 켜지는 그런 등불이 있습니까? 그죠? 요즘 물론 이 전기는 센서를 달아가지고 저녁 한 일몰 시간 한 5시 반 정도부터 아침 한 7시까지 8때까지 켜지도록 센서를 맞추면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 간판도 센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등불은 저절로 일몰 시간에 펑 하고 켜집니까? 아니죠. 그죠? 누군가는 기름을 따르고 누군가는 불을 켜야 등불이 빛을 발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빛에 있어서는, 여러분, 빛에 있어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일 먼저 첫째 날에 창조하는 것이 뭔가요? 빛을 창조하시죠. 그죠? 첫째 날 주님이 창조하시는 빛 자체예요. 빛 자체.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어떤 발광체를 주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죠? 빛 자체를 주님께서는 지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행성 가운데에 발광체를 만드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발광체가 뭐죠? 하늘의 태양이에요. 태양. 그죠? 태양은 그 내면 속에 엄청난 핵분열과 핵융합에 의해서 수소가 폭발하면서 그것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빛이 외부로 방출되는 거죠. 그죠? 그 외에 우리가 밤하늘에 볼 때에 하늘의 달이 흰 빛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죠? 달은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반사체죠.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확 발할 때에 빛을 발할 수 없는 그 달의 표면에 그 태양의 빛이 비춰져서 지구에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달도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요한은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등불을 켜서 누군가는 그 등잔을 준비하여서 그렇게 빛이 발할 때에 세상을 향해 외부를 향하여서 이 빛이 비추는 그런 등불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이후에 온 우리 주님은 램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빛 자체죠. 빛 자체. 참 빛이시죠. 누군가를 의존하거나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스스로 빛을 드러내는 그런 발광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빛 또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향해 말씀하셨던 이 등불과 같은 의미인 거죠. 우리 또한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달과 같은 반사체로서 오늘 램프로 비유되어지는 이 요한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뭘까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자기 뒤에 올 그리스도 예수, 자기 이후에 오실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뭔가요? 그러면 우리 사명은 뭐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셔서, 그죠? 이미 오셨고 믿는 자에게 우리 내면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분을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그냥 주일날 되면은 그냥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사명의 본질은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을. 여러분, 교회 왔으면 빛을 드러냅니까? 교회 왔으면 거룩한 모습을 드러냅니까? 교회 왔으면 단정한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 왔으면 착한 성도의 삶이 있습니까? 교회 왔으면 성경을 읽습니까? 교회 왔으면 예배 드립니까? 교회 왔으면 찬송을 합니까? 교회 왔으면 기도합니까? 이거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은 어디든지 빛이에요. 어디든지 그 빛은 빛의 효과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은 바로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가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빛은 영원한 빛은 아니지만은 유한한 빛이지만은 바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존재와 우리 인격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연적인 그 성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 인격 가운데 심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여러분 가운데에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궁극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요, 목적. 목적이요, 목적. 주일날 겨우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겨우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 만나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능력을 충전받아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존재와 우리 성품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 배후에는 뭔가 신적인 존재께서 반드시 계시는 것 같아. 그런 구별된 삶과 구별된 인격을 드러내는 그 빛된 삶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